살펴보는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진데, 사람으로 오셨다면 그도 또한 죄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간의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 어떠하며 또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할 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신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초자연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설명이 되면서, 그것을 드러내주는 설명이 되면서, 그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의 방식만 초자연적이었다 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초자연적이었다, 즉 처녀인 마리아가 홀로 아이를 잉태해 낳았다, 그러니 초자연적이다 라는 그러한 그 방식의 초자연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하여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 사실을 그 사건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영혼과 몸이 우리와 동일하신데, 그런데 타락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 속에 말해주고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나 초자연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되심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몸과 영혼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고 참 사람이듯이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되셨으므로 정상적이며 참 사람이 되셨으나, 그러나 마리아도 그렇고 아담 위의 모든 인류가 그렇듯이 참 인간은 타락 이후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패성입니다. 이 부패성은 사람이기 위하여 필연적이며 본질적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하신 참 사람, 첫 번째 사람에게는 부패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 사람을 만드시되 거기에 부패성이라는 성질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로는 죄란 성질과 상관없이 죄의 성질이 없는 타락한 우리와 비교할 때 아주 이런 죄의 성질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기 위하여 영혼과 몸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이기 위하여 죄의 성질을 가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참 사람이면서, 즉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부패한 죄의 성질을 다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생식을 통하여 나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런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손의 자손을 이어 통상적이며 일반적이며 보통의 방식으로 자손이 태어날 때 이상하게도 부모로부터 참 사람이라는 성질 외에 죄의 성질을 같이 갖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 해결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죄의 성질이
유전되는가? 그것을 풀어내질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모가 부패한 죄인인 것처럼 자식도 본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부패성의 연결고리가 있었을 것인즉 어떤 형태로든가 연결되어 올 텐데 이것이 무엇일까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떤 이들은 이런 설명을 생각한 것입니다. 부모는 타락해 있지만 자식은 애를 봐라 얼마나 이게 이쁘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아기들 이 잠옷실의 아기들 다 이쁘죠. 유아실 가면 조금 더 컸죠. 그래서 때도 쓰고 이거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유치부 가면 이건 뭐 근데 그래도 이뻐요. 유치부가. 근데 유초등부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다 알거니와 여기 있는 그 멋진 청년이 전에 여기에 있을 때 그때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주 개구장이에요. 근데 너무 이뻐요. 네, 그땐 더 이뻤어요. 이뻐요? 희균 씨? 이뻐요? 지금 이제 여기 있다가 뒤에 간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 동선이, 그다음에 현균이.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6학년을 의젓하고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곳에 간 뒤로는 예배 시간에 산만하고 옆에 있는 누나 툭툭 치고 장난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때가 된 거죠. 왜 이럴까? 왜 아이를 놓고 보면 약간 너무 이쁜데 근데 다 압니다. 이 아이도 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 죄가 발동할까? 작용할까? 학습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어날 땐 다 무지하고 순결하지만 타락한 세상을 보니까 배워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배우기 전에 이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 집에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학습이란 걸 하기 이전에 이미 그 날 때부터 자라가는 게 벌써 죄의 성질이 보입니다. 이거는 본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위한 본질적 측면 외에 모든 타락의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 죄의 성질은 없어도 되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요 우연적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측면, 몸과 영혼의 우연적인 죄의 성질이 다 붙었는데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는 안 떨어지고 계속 모든 인간에게 붙어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붙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어떻게 되시나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영혼과 육신을 가지면 우리에게 확인되는 죄의 성질이 예수님에게도 있어야 참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 없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를 설명하라. 이것이 이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제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 찾을 때 누가복음 1장에서 성령의 잉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서 즐거운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보다 뛰어나셨다. 이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그에게는 아주 넘치게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답을 풀어갑니다. 마리아의 몸의 실체를 취하여 생식이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역사가 성령께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는 초자연적 역사만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잉태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의 성질이 마리아로부터 전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순전할 뿐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거룩성으로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창조의 때보다 예수님의 출생은
더욱더 뛰어납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담의 출생은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순결한 상태에 더하여 뭐죠? 성령의 충만한 거룩성이 더해진 상태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젖먹여 어린 시절에 키우면서 참 별나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지 싶을 거예요. 참 신비롭다 그랬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의 다른 집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는 다른 한 특징이 보일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의 성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고 떼쓰고 이런 게 없이 주님은 신비롭게 자라셨습니다. 궁금하죠? 그거를 보고 싶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성경은 알 필요 없다 하셔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을 세워가는 데 필요했다면 예수님 마리아의 육아 일기가 아마도 마리아 복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단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리아 복음 1장 예수님 수태고지, 2장 태어났을 때, 3장 그 눈을 떴을 때, 젖을 먹을 때, 4장 이렇게 해서 육아 일기를 반육의 상태에 따라 쭉 써놓은 게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전혀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은 그냥 다 복음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몇 가지 성경을 찾고 오늘 요리문답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첫째, 52문 성경을 주보를 보시죠. 주보를 보시면 교리 읽기에 질문 52가 나옵니다. 이건 지난번 때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일이 마땅히 요구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빌려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 53.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출생이 보통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의 씨는 완전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오염이 되지 않으시며 오히려 지극히 완전한 순결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에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이게 순표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오염되지 않으시며에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은교 말해주세요. 이게 순표가 거기 있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오염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없어야 맞습니까? 있어야 맞습니까? 네, 이게 찍었는데 길어서 읽다 보니까 않으시며 그래서 위하여가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면 뭐 그냥 우리는 뜻은 이해하십시다. 그래서 아들이 그것에 오염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완전한 순결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유는 뭐죠? 사람의 신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놨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겠네?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태어나셔야만 해야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 다시 또 인간답게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창조 이후 그의 혈통적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혈통적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와 형제라 일컬음 밖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 인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우리와 같이 아담의 혈통하고는 아담의 혈통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제2의 아담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이렇게 탁 만드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담의 원죄로 이오는 혈통적 후손과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의미의 신생 인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생 인류가 되어져서 우리 죄를 대속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한 육체의 혈통을 따라오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대리속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이시의 완전 부패성은 성경에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원죄성에 대한 이해가 무너지면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기반을 상실합니다. 요즘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설명하는 숱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적 혈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진화론적 설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을 구체적인 개인 어느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해서 선행 인류, 사람 이전에 수많은 선행 인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하나님 형상으로 입혀 그 무리들이 말하자면 인간의 조상으로서의 집단이 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담이라는 창조하신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가 인류의 조상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진화론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느 한 개체, 개별 개체가 나머지 파생 전체 인류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연적 상황 속에서 그 개체를 늘려가는 다수의 시조가 필요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할 때 결국 진화론은 죄 문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원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죄를 부인하게 된 이상 결국 기독교의 복음적 토대가 다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고 그를 부인하면서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끌어올려고 할 때에 성경 전체의 신학적이고 복음적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붕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죠? 진화는 과학인 양 착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과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결국 사람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초석이요 토대인데 그 위에서 복음적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것도 원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이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현상은 창세기 4장에 카인의 죄악된 모습에서 그 부패된 인간의 양상이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로 다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한 가지 과실 때문에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패이기 때문에 쓸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했는데 그것도 항상 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한 의지적으로 계획한 것도 악한데 이것이 항상 악했으면 모든 게 악했으니 이것은 뭐냐면 근원적으로 부패해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로 쓸어버리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왔으니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죄된 행동을 하느냐? 악한 생각도 마음에서,
살인도 마음에서, 간음도 마음에서, 음란도 마음에서, 도둑질도 마음에서, 거짓 증언도 마음에서, 비방도 마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이게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뭐죠? 인간이 부패하여 이런 죄의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러니 예레미야 13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 구스 즉 이디오피아인, 아프리카인이 피부를 스스로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본성상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스스로 없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죄의 양상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 때 있는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스스로 떼낼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질문 53의 답을 보세요. 답을. 사람의 실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오염되지 않으시며 오히려 지극히 완전한 순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에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 중에 태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가서 누가 묻죠? 선생님, 사람은 다 아담 이후에 죄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죄가 없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렇단다. 이게 답입니다. 이 답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로마서 5장은 일반 사람들의 부패성인데 예수님은 대조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한량없다는 말은 뭐죠? 제한이 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넘치게 주신 겁니다. 성령의 무한한 충만함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가 되셨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죄 없는 무흠성과 그 완전한 순결성은 우리 모두의 철저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54. 자, 그러면 54 질문은 길고 그것이 답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고 작게 되어 있으므로 54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고백해야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분이 전혀 흠이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본래적 순결함을 태에서부터 받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거룩하게 되셨으며 인류의 죄로 인해 전혀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룩해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전혀 흠이 없으셔야 하겠죠. 어떻게 없어지셨습니까? 그럴 때 태에서부터 본래적으로 순결하심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적으로 순결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보실 때도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요 인류로 태어났으나 인간의 죄로 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이렇게 연결돼 갑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기록되기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자격이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거룩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떠셔야 되죠? 악이 없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때야 되죠? 더러움이 없으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때야 되죠?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거룩하신 건 너무 당연하고요. 사람으로 오셔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셨습니다. 그 일의 가능성은 거룩해 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계신 예수님, 우리 중보자와 무한하게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과 7절에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찾았어요? 벌써 찾으셨어요? 저보다도 빠르시네요.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와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필요로 되어지는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계시면 서로 사귐이 있다. 어둠과 빛은 함께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성은 결국 빛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 빛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바로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결성과 정결성과 그 거룩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사람만 몰랐어요. 사람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부패한 사람은 예수를 보고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못 본 거예요. 자기와 같은 줄 안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가 같은 줄 알거든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가니 예수님도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거룩함과 완전성을 알아본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마귀와 귀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가게 되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시라. 마귀는 그걸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위선적 신앙은 마귀보다 못하다 그런 것입니다. 귀신도 두려워 떠는데 위선적 신앙인은 아무런 자기 신앙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입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위선적 신앙인이죠. 귀신보다 못하다. 야고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까지 역설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교리 읽기에서 배운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해서 가능해지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신비로운 출생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으로 감사하고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어떨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생겨 있었으니까 인성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는 우리가 육신 인성을 가운데 계시나 완전한 거룩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처럼, 그의 거룩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느니라. 신자의 부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느니라.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행하느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극히 완전한 거룩성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를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은혜 때를 소망주에 바라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주의 도우심 인해서 또한 그렇게 조금이라도 인식되어지고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